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통일 찬송가는 533장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중에 읽는 것은 2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아멘.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이제 여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행이 많이 줄어든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즐거운 여행을 보내고 긴 여행을 다 보내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 긴 여행 후에 그 여행이 얼마나 즐겁고 좋았던지 그것과 무관하게 긴 여행 후 집에 돌아올 때면은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역시 집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행이라는 것은 그 즐거운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것, 여행을 즐겁게 하는 요소 중에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사실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끝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는 여행은 아무리 멋진 여행지를 간다 하더라도 그건 불행한 여행일 것입니다. 아무리 길고 험한 여정을 지나도 그 결국에 끝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이 그 여정을 가능케 하고 그 여정을 가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여정은 끝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다시 말해 신자에겐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기에 그 믿음의 여정이 가치가 있고 참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임할 그때가 있음을 강조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그때에 관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마지막 날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신구약 말씀에 나오는 많은 예언이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 예언하고 있는 이 부분은 예언의 복합 성취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데, 다시 말해 오늘 본문 이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있게 된 예루살렘의 실제 그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2차적으로는 세상의 종말,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하심,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관해서 또한 함께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같은 경우에는 이 마태복음 24장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욥기 39장 30절을 인용한 예언인데, 1차적으로는 당시 독수리를 상징하는 로마 군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로서 주검같이 부패해 있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 그런 장면을 이제 의미하고 예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썩은 시체와도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독수리처럼 속히 재림하실 것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 28절 구절은 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과 동시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주시는 말씀과 경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을 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어떤 이 종말에 있어서 비밀스러운 사건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을, 마지막 때를 맞이할 성도들의,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이 마지막 날, 끝날에 어떠한 자세로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해야 할지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두고 강조하며 교훈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종말이라 함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종말에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쉽게 말해서 나 개인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 마지막 나의 개인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우주적 종말은 정말 모든 것의 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날을 말하는 종말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그 종말이, 그 끝이라는 것이, 그 끝날,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때, 그 끝날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 분명한 종말, 분명한 끝이 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개인적으로든 우주적으로든 종말,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말세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종말 마지막 때를 또한 예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분명히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명한 종말, 끝이 있다는 사실이 신자된,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한 종말이 있다는 사실, 끝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그 첫 번째는 신자인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끝이, 종말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는 궁극적인 집, 나의 본향, 영원한 나의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속한 곳이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밟고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아니하여서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으로서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며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게 된다라는 말인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이 세상의 것은 다 끝이 있다라는 말이죠.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여서 이 땅의 것이 다 헛되어서 다 결국 끝이 있을지라도, 장막이 다 무너질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더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구나.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상기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에겐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과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밟고 있는 땅에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어서 영원한 집을 오히려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더 그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더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정을 지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명히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분명한 끝, 그 종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두 번째는 우리에겐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종말이 있고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6절과 21절과 23절을 보시면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며, 23절에 또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때에 관하여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적인 흐름과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말 그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종말이 임할 것인데, 그 분명한 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그 첫 번째는 나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고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겐 또한 사명이 있어서 목적이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영원한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조차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나는 보냄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 땅에 온 이유는 그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그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살리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사명,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을 때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우리 신자된 삶은 예수님께서도 보냄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목적을 갖고 사명을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종말과 분명한 끝이 있다 생각했을 때 이 땅에선 우리는 언제나 그 영원한 집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는 사명과 목적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절로,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모든 것엔 정말 끝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겐 영원한 집이 있고 그리하여 소망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는 그저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이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담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 세상 인생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도 같다, 안개와도 같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집이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인데, 그 잠깐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이 잠깐 나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를 왜 담대케 할까요? 그 이유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그 어려운 여정을 지나도 그 여정이 짧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참 긴장되는 일이고 떨릴 때가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또 대표 기도를 맡아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연설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교회에서는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때로는 떨리고 긴장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인데,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0.5초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누군가 말을 해드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전혀 긴장되지 않고 떨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바로 내려오기 급할 시간이죠. 0.5초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잠깐 거기 서서 아멘 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그것으로 인해 떨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수증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나그네가 그저 잠시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집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잠깐의 이 땅의 삶은 담대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에서는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면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것은 그저 이 땅의 것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는 담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상기시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종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때 그 분명한 끝과 분명한 반드시 임할 그 종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면 마치 이 땅에 우리 장막이 무너지는 것 같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일이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 신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나에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끝이 있음을 알면 알수록,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겐 더욱더 소망이 있으며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인생에 더욱더 담대할 수 있음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이곳은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닙니다. 진짜 진정한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돌아오실 때 믿음으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오실 때 실제적으로 또한 영원토록 또한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와 간절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오직 주께 감사와 찬송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언제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3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이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종말이 있음이 우리에겐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한번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에겐 끝이 있으나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때에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겐 영원한 집이 있음을 더욱더 알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 이 믿음의 여정, 이 땅 가운데 삶을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담대히 살아가도록 나에게 소망 주시고 사명 주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더욱더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내 삶을 주님으로부터 불러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주님께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더욱더 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생명의 양식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여서 종말을 예고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얻고 사명을 다시 확인하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좀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주장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힘을 입어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더욱더 도우시고 붙들어 주사 오직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담대히 하루하루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